온전한 사랑을 하라.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큼은 후회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온전하라는 단어는 be perfect, 완전하라는 단어로 씁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완전하게 해야 되냐면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선인과 너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4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라. 우리 사랑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해버리면 세상 사람 수준하고 다를 게 뭐냐.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정말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을 하거나 사랑하다가 중단하고 그걸 미움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호시아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죽고 못 산다 그러더만 조금 있다면 아주 막 미워서 못 사는 이런 거로 이렇게 너무 사랑이 더덥고 쉽게 없어지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온전히 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세상 사람으로 사랑을 하니까, 너희 감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이 안개 같은 사랑, 이슬 같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세상 사랑으로 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 하나님 징계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국가에서 누가 나에게 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다가 그 사람과 미워하게 되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미워하게 되면 내가 사랑한 만큼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을 안 했더란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일평생 묶여있는 것이 심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고통 속에서 네가 스스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넉넉히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로서 1대1로 이렇게 딱 같은 위치에서 대면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 동생은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로서는요 시기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사이에 둘밖에 없어도 시기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열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 수준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는
형제는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은 막아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막아선다고요? 원수를 때리지 말라고 막아서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정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아서는 자를 필요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원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때려주면 내가 속이 시원한가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사랑인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원수를 때리지 말라고 내가 막아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손을 벌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막아서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다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성을 막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자기 백성들의 성을 무너뜨리면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아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요.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을, 심지어는 어디 가서 누가 좀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을 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아서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대충 하다가 중간쯤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많은 사랑하면서도 예수 사랑을 실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과 원수가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참 믿게 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땅 달라 그러고 그냥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6번을 기도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땅이고 또 미운 털 그 조카 롯이 그가 있는데 싸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6번이나 기도합니다. 5인이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는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7번째 마지막까지 하는 건데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을 때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머지 10명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밥이 다 죽게 돼. 하나님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내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막아서는 사랑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막아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4장 29절에 34절에는 야곱의 가족들을 10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 중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풍년이 7년이 들어서 37살 되고 그 다음에 흉년이 2년간 듭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20년이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서 흉년이 드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도 흉년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오는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은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곡식을 다 사놨습니다. 또 나머지 7년이 흉년이 올 줄 알고, 흉년이 시작하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할 때, 처음에 곡식을 사러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고, 그때는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두 번째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는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쓰는 언잔을 갖다 넣습니다. 점친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언잔을 가지고 뭐 전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잔을 훔친 사람으로 곡식 자루에 언잔을 넣고 모함을 해서 집으로 돌아보내는 척 하면서 베냐민을 잡아서 조사를 하니까 그 곡식 자루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언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일부러 셋업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22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팔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돈이 그렇게 많고 능력이 많고 그렇게 부자라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자기가 22년 전에 형들로부터 팔렸던 그 고통이 자기를 늘 잡고, 총리가 돼도 집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형들이 끔찍하게 죽이려는 그 행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리워도 집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언잔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끌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언잔을 찐질로 잡고 이제 베냐민을 죽일지 살릴지 모르죠. 형들이 이제 너희들은 올라가라 상관없이. 그럴 때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유다가 요셉에게, 요셉인 줄 모르죠. 요셉에게 하소연하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유다가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르우벤이 살리려고 이 안을 내니까 이러다가는 요셉을 죽이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든지 요셉을 노예로 팔자는 제안을 유다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죽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노예나 죽이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그 정도로 노예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장 보면 38장에 보게 되면 37장 이하는 전부 요셉 이야기인데 전혀 38장 하나는 꼭 끼워놓은 성경책처럼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8장이면 유다의 아들이 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어가 초등이 그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유다가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형제로 서게 되면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근데 내 자식이 죽어보면 자식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엄마, 아버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로서는 몰라도 자식으로서의 그 고통은 너무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몇 년간 보아왔다고요? 22년간 보아온 거예요. 아들 요셉을 팔고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 팔자고 제안했던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고통하는 것을 22년간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잃었을 때 고통, 28절 보세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구나.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찢겨 죽었다. 그때 당시 염소에 찢겨 죽어서 그 피를 묻혀서 옷을 갖다 줬습니다. 자식이 찢겨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 아버지의 가슴도 찢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몇 년이라고요? 가슴에 묻었어요. 22년간. 그리고 서울에 내려간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이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내가 죽음의 땅에 이 아들 때문에 정말 내가 죽게 된다는 거야. 잊어버리면 요셉 때문에 지금 죽지 못해 사는데 잃어버린 상처 때문에 이 아들조차 베냐민조차 잃어버리게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된다라는 말을,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아들에게, 유다에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우리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고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의 영혼들이 멸망할 때 받는 고통이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고 이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로 흰머리로 설파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더지리다.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동생을 반드시 아버지께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야 될 동생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인질로 끌려가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버지. 우리 여러분의 가족일시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내게 붙이신 영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만약에 이 아들이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베냐민이 죽을 죄를 지금 졌는데, 언잔을 훔쳤는데 이 아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이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전에는 22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동생을, 요셉이라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움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주변에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심판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한 징계고 보응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형들 앞에서 꿈자랑하고 채색 옷이나 입고 형들에게 미운 털이었어요. 죽이고 싶어. 형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형들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본 자.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봐야 돼요. 22년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내 형제가 있기 전에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천국 같은 자식이에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베냐민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이유는 내가 구해야 될 동생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는다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만약 이 아이가 죽어야 될 일이 있고 범죄한 일로 있어서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원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막아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수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 원수가 내게 남긴 상처 때문에 평생 내가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막아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고 동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 고통은요, 거의 대부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하고 나에게 정말 가시 박힌 잊을 수 없는 짓을 했는 그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뽑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를 예수 사랑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용서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유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으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이 도시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전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